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날 저녁 무렵에 벌어진 일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 안에 들어오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인사하시는 첫 마디가 뭡니까?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새벽에 예수님에게 아직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기억하지 못한 채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 무덤을 방문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을 처음 만났을 때도 주님은 평안하뇨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보다 쉽게 자주 하는 말이라면 아마 예전에 우리가 많이 인사하셨던 서로 길에서나 서로를 만나게 되면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바로 그 의미와 일맥상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인사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여인이든 사도들이든 제자들이든 누군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면 누가 누구에게 물어야 할 말입니까? 지난 3일 동안 모진 고통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러 무덤 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오셨던 분이 누구예요? 우리들 편찮거나 굉장히 중병에 걸리셨대더라, 큰 수술을 하셨대더라 하는 그런 분들을 퇴원 이후에 처음 만약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인사하지 않습니까? 괜찮으신 거예요? 지금은 컨디션이 좋습니까? 완전히 완쾌되신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묻지 않아요? 그 큰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했던 분이 우리 보고 평안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뭔가 맞지 않죠. 큰 병을 앓은 분들과의 관계도 그럴진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에게 누가 평안을 물어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에 이르러 있던 3일 동안도 오직 제자들과 사도들 우리들이 평안한가,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가, 그것을 늘 염려하셨던 사랑의 주님이시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까? 물으실 겁니다. 평안하냐?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최근의 삶 가운데 삶의 영역에서 고난과 힘듦, 어려움이 계신 분도 계실 터인데 죽음에 이르렀었던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평강이 있기를 빌고 계시다는 이 사실에서 힘과 은혜를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의 기록에서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던 나사로라 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 무려 4일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 형제였던 마리아와 마르다도 이런 정도까지 이르렀다면 과연 되살아나는 것이 가능할까? 주님 뜻과 말씀은 고맙지만 이미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제야 어쩌겠습니까? 라고 말하던 그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려주신 사건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그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4일 만에 썩는 냄새가 나다가 되살아난 나사로가 그 이후에 뭘 했을까요? 아니, 죽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4일 이상 아주 생명이 경각에 달했다는 그런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다면 그 다음날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의사가 괜찮습니다. 이제는 일상생활 뭐든지 하셔도 됩니다. 음식 드시는 거 주의할 것도 없고 활동하는 것에 제약을 가지실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일상의 삶을 잘 누리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아마도 스스로도 아직은 내 몸이 뭔가 불안전할지 몰라 하며 조심하기 일쑤일 겁니다. 혹시 본인은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이제는 다 나았어 이런 생각을 갖는다 하더라도 주위의 가족들이 제발 좀 안정하고 휴식을 취하고 가만히 있으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지금은 휴식과 안정을 취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죽음에 3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라면 주님은 오늘 어떻게 하셔야 마땅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새벽에 부활하셨던 그 순간부터 지금 19절을 보면 이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이 저녁인데 하루 종일토록 주님은 여인들과 제자들과 사도들을 만나러 다니시곤 했어요. 오늘 새벽에도 살펴본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2명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여인들과 사도들의 얘기를 듣고도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랴 하면서 도망치듯 엠마오라고 하는 무려 25리, 우리의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10km 떨어진 곳으로 가고 있는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되돌이키시고자 그들을 따라가기까지 하셨어요.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신 그 첫날 주님은 이토록 분주하게 움직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들이 50일이 지나고 나면 성령을 받을 120명의 멤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그날부터 마치 살아생전 공생애를 사역하실 때 안식일에도 일하시며 아버지께서 오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언제나 휴식을 잘 취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모든 열정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나의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며 일하셨던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도 이토록 분주하게 최선을 다해 사명을 이루고자 애쓰시더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때로 힘들고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의 환경과 여건이 힘들어서 내 마음과 감정이 때로 괴롭고 힘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흔들릴 때도 있으나 나 살린 주님은 죽음의 고통을 감내했던 주님은 부활하신 그 첫날부터 최선을 다해 우리를 되돌이키고 일으켜 세우시고자 분주히 다니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 힘을 내고 충성과 헌신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1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어지는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자, 21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반절에 뭐라 얘기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자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고 동일하신 동일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이신 그분들이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이 되라,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셨을 때 그분은 왜 내가요? 나도 하나님인데 왜 내가요? 라는 얘기 전혀 하지 않으시고 그 즉시 온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 보낸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보내고자 하신 것일까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어떤 신학자가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표현하기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죽음의 죽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죽어버렸다.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는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며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셔서 영원 전부터 계시며 영원토록 존재하실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만드셨기에 인간은
영원히 살 영생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나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함으로 이제 우리는 죽는 존재가 된 그것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영생이 회복되었다. 그러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분이 하시고자 했던 사역은 완성된 셈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역의 목표는 단순히 우리에게 영생을 회복시키는 데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21절에 표현된 대로 우리를 보내시고자 하더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보내시고자 했는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을 방문하셨어요.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 이름 지어지는 아합 왕 시절,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시켰던 우상 숭배의 근원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굳이 그곳을 왜 가셨겠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북방의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다가 남부의 예루살렘을 가끔 방문하시곤 하셨는데, 말하자면 서울이 갈릴리라면 이 문경이 예루살렘이라 한다면 서울과 문경을 오가는 사이에 두로와 시돈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의 지형으로 하면 인천 같은 곳쯤이 두로와 시돈인데 차라리 충주나 괴산, 음성을 들리셨다면 이해가 되잖아요. 서울에서 문경을 오가는 길목에 그것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인천을 가려면 문경으로 오는 방향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부러 거기를 가지 않고서는 도무지 예수께서 그곳에 갈 이유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방인만 살고 있는 우상 숭배의 근원지, 북이스라엘을 가장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죄악의 땅에 갈 이유가 어디 있겠냐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그곳에 가셨을 때 혈통적으로는 수로보닉의 족속이고 정치적으로는 가나안 족속이라 불려질 한 여인이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내 딸을 제발 고쳐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만약 다른 유대의 사람이 그렇게 나와왔다면 예수님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이 여인의 딸도 고쳐주시죠 라고 말했어야 정상일 텐데 제자들은 이방인을 천시하고 멸시하고 있었으므로 예수님, 이 여인이 시끄럽고 귀찮게 구니 빨리 쫓아보내시죠. 그 여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은 전혀 없는 채 저 여인은 이방인이니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이방인은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한 이가 있을 정도니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천시와 멸시가 얼마나 컸겠어요. 예수님께서 까닭 모를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인 여인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고쳐주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거기에 한마디를 더하시는데 자식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마치 그 여인을 개처럼 취급하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 여인을 개로 여겼을까요? 다른 곳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버나움과 벳세다, 바로 갈릴리 지역에서 수많은 기적과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들 모두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아니라서 그들을 책망하며 꾸짖으실 때 가버나움과 벳세다야 경각심을 가져라. 심판이 날이 되면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나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바로 이 두로와 시돈, 그들이 회개만 한다면 너희보다 더 구원 얻는 축복된 자리에 이를 것이다 라고 두로와 시돈 사람을 조금도 주님은 천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여인을 자식에게 줄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라고까지 얘기하셨을까요? 바로 제자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개로 취급하듯이 말하는 그 주님 앞에 여인이 더 이상 할 말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의 긍휼을 더욱 구하며 그래도 자식들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찌꺼기 은혜라도 좋으니 제발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여인의 요청에 예수님은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딸이 나았느니라 라고 치유를 선포하셨고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아마 이 예수님의 기적의 행적 속에서 가장 놀랐을 것은 제자들일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와시던 사람도 고쳐주시네? 그들도 사랑하시네? 라는 것을 느꼈을 제자들의 의혹이 오늘 21절에서 그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회복시킨다. 바로 너희 12제자 70명의 전도대, 부활에 증인된 120명, 그리고 부활에 성령을 받은 120명, 그리고 부활에 증인된 500여 명. 너희들 대부분은 다 유대인들이지만 이제 너희는 복음을 들고 온 열방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마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를 살리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그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왔을 것입니다. 감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그날 이제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던 그 장소에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이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는 그 말에 조금도 토를 달거나 어렵다, 힘들다, 못하겠다 하지 않고 그 말에 죽기까지 복종하며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십자가를 졌으니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낼 터이니 너희도 땅끝까지 나아가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너희들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임을, 영생의 증인임을,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드러내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으니 이제도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이 뜻을 따라 이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러한 명령은 어쩌면 우리에게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2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뭘 하셨다고요? 숨을 내쉬셨다고요. 아마도 이렇게 하셨겠죠? 연상되는 사건이 있으십니까? 창세기를 보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혼 있는 존재가 된지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주님께서 이들에게 숨을 불어내신 이 순간 진정으로 이들이 거듭나게 되었다. 바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 아니라 22절 하반절에 성령을 받으라. 이날로부터 50일이 되는 오순절 날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께서 십자가를 달리던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준 일로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할 때에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너는 그런 겁쟁이 비겁자 네 스승을 저주했던 자가 아니냐 그 입 다물라. 예수의 이름을 다시는 말하지 마라. 협박하면 베드로가 굴복할 줄 알았지만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겠다는 베드로를 보며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놀랐더라. 이가 과연 동일한 인물이 맞는가? 불과 50여일 전에는 그렇게 비겁했던 이 자가 이렇게 담대한 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더라. 그 변화는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후에 우리가 성찬을 받게 될 것인데 위대한 스승 칼빈은 이 빵과 잔을 받을 때 로마 캐톨릭 교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하심으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와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임하는 은혜를 받는 방편, 은혜를 받는 방법이 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다시금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받기를 간구하며 빵과 잔을 받을 때 우리에게 언제나 후히 주시며 가장 좋은 성령을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 혼자 각자 하려면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3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도 어디선가 들어본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을 보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니 네 믿음이 반석과 같구나. 그러니 이제 너를 반석이라 하는 의미인 베드로라 부르겠다. 너와 같은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는 이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천국의 열쇠의 권세를 줄 것이니 교회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세상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한 사람은 이 교회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을 이루므로 서로 돕고 연결하여 상합하여 서로 자라게 하며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래서 23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이 사역 감당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으니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이 뜻을 따라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